여러분 사무엘상 전체를 보시면서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 방법 세 가지를 통해 또 우리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로부터 분리시켜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정예 용사들이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블레셋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땅을 넘보게 하셨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 악한 환경과 악한 사람들과 악한 문화 가운데 나를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과 3,000명의 용사가 한꺼번에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조종하시면서 믿는 자를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믿는 자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3,000명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잠들게 하시고 아수에로 왕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에스더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까지 믿는 자를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1절의 고백,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구절이며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는 과정이 성취된 구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인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들까지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인도 방법 믿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믿음의 선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윗,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시편의 반 이상을 작곡하며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를 보시면서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건과 환경 때문에 불쑥 자신의 감정과 분노가 있을 법도 하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믿음의 모습, 선하게 살려는 그 모습의 백미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그 엔게디의 광야의 동굴에서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러 옵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으로 숨습니다. 한국의 동굴은
산에 이렇게 큰 동굴 하나가 있어서 동굴의 문이 하나잖아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동굴들은 여러 군데의 동굴의 구멍이 있고 동굴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중에 한 곳에 다윗이 숨게 됐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숨었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동굴 가운데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동굴이 마침, 여기서는 제가 마침, 믿지 않는 사람은 하필, 그런데 우리는 마침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이 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용변을 홀로 보러 온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굴이, 컴컴한 동굴이 있는데 사울이 혼자서 용변을 보고 빛을 바라보며 이거 신용을 해야 되나, 앉아가지고 뒤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뒤에 여러분 뒤에 눈이 초롱초롱 눈빛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눈이 딱 보면서 저 용변을 앞으로 보고 있는 저 사울을 보면서 저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23일상 2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많은 주변의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시면 됩니다. 지금 죽이소서 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를 베었습니까? 겉옷자락만 뱄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변에 보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잘랐을 뿐입니다. 사울의 몸을 해한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옷자락만 베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옷자락 벤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정한 다윗의 이 모습,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겉옷만 조금 잘랐을 뿐인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슴없이 남을 비방하고 헌담합니다. 자신에게 심한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모른 채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용사와 함께 하길라 산으로 다윗을 쫓으러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이 하길라 산에서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허탕치고 사울의 부하와 3,000명이 밤에 진을 치고 수경을 합니다. 3,000명,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데 3,000명이 잠들게 하신 것,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아무도 모르게 3,000명 사이를 지나 왕의 사울의 숙소에 이릅니다. 이때 아비새가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26장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후에 군대 장관이 되는데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당신에 넘긴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이것은 2번째 기회야. 이거 첫 번째 그냥 넘어가는데 2번째 분명히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야?
자,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안 죽일 거잖아. 아비새가 죽일 거니까 나 손에 피 안 묻히니까 그냥 허락하자. 사람의 말에 다윗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26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보이십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살인하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판단하시고 그를 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아비새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 하나님이 죽을 날이 돼서 그를 데려가시든, 혹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레위기 말씀 기대하며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자라고 아비새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삶에서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한 사람입니다.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 때문,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을 믿음의 방법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 방법 세 가지를 통해 또 우리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로부터 분리시켜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악인과 악한 사람과 분리시켜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시비라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사람의 밀고로 사울이 코앞까지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을 옮기며 피했어요. 그런데 한 산에 사울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정예 용사들이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23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산 저쪽으로 가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둘러싸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이런 상황, 둘러싸인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에 나는 지금 다윗보다 더 힘들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악인 사울과 분리하셔서 그 악한 환경과 분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환경과 분리하셔서 다윗의 뼈 하나 해하지 않도록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23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령이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오소서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히 오소서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급히 하나님이, 다윗이 급하니 하나님도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게 하여서 이제 둘러싸여 죽을 위기에 있던 다윗을 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사울을 다윗과 분리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 영토를 넘보던 블레셋을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로 침범케 하신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움직여 그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블레셋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땅을 넘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위기에서도 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악한 환경과 사람을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다윗이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여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셀라 하마느곳은 합성어입니다. 셀라라는 단어와 하마느곳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시편에서 나오는 셀라는 여기서 말하는 셀라가 철자가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라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마느곳은 분리하여지다, 떨어뜨려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악한 사람과 악한 문화 가운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악한 사울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나를 사울과 분리시켜 주셨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찬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 악한 환경과 악한 사람들과 악한 문화 가운데 나를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분리하는 바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한 환경과 악한 문화 가운데 분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럽고 추악한 악한 가운데에, 그 악한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곳 광야에서 그 바위 위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릇처럼 원수들로부터 분리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악한 환경 가운데 분리시켜 주시는 반석이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시편 1편을 다른 초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는 셀라 하마느곳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악인들과 분리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문화에 가지 않고 죄인들과 분리하는 사람,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 자신이 다 아는 양 말하는 그 모임과 그곳에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모임에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악한 문화와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잠언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저 사람이 잘되고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셀라 하마느고 분리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말하고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듯 말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와 분리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사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만나도 꼭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꼭 교회를 비방하고 매다 삐딱하게 보는 사람과 말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셀라 하마느고, 그런 것과 분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점화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Priming Effect라는 용어입니다.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효과를 생각해서 TV 광고 시간을 고려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회사예요.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제가 구로공단 옆에 독산동에 살았는데 코카콜라 큰 공장이 있었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매일 먹고 싶었던 그 공장. 그 코카콜라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세상 뉴스 9시, 우리로 말하면 9시 뉴스 직후에는 절대로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뉴스, 세상 뉴스에 나오는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이 보도된 후에 코카콜라 광고가 나가면 그 코카콜라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직후에는 코카콜라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업도 자신의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사건이 가득 찬 뉴스 방송 직후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과 생각이 나의 내면에 들어와 나도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으로부터 점화된 점화 효과가 반드시 내 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심리학 용어가 Priming Effect입니다. 이 점화 효과가 무서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점화를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친구와 만남을 갖고 집에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게 되는 점화 효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으로 인도하시는 다윗을 바라보시며 악한 자들의 모임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삶에 악한 사람들 꾀에 자꾸 빠진다면, 그 문화에 유혹에 넘어간다면 분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주변들 가운데에 악한 말로 자녀들을 오만한 자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과 분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악한 사울과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와 함께하며 믿는 자와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도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넘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의 결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과 저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문화와 그 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기도하며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분리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그 악한 자리와 악한 말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반면에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혹시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뒤돌아보며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26장 12절, 하나님의 두 번째 인도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길라 산에 다윗을 찾으러 온 용사들은 특별히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한 명 한 명 임명한 특공대원 3,000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직접 택한 용사라고 강조되어 기록하고 있어요. 3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3,000명의 특공대원입니다. 그들이 그 한날에 모두, 그 밤에 모두 잠들 확률이 몇 %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향하여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26절 12절 맨 밑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을 잠들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마온 광야의 셀라 하만 곳에 있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급히 쳐들어온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그 시기에 사울을 치게 올라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사울과 3,000명의 용사가 한꺼번에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조종하시면서 믿는 자를 위해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 속한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에스더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스더 2장 17절과 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구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중매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아하수에로 왕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포로 출신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수많은 여인보다 에스더가 어떻게 보입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있겠더라.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것입니다. 여성분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좋은 화장품을 써서 그랬을까요? 반응이 별로.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정한 그 화장품 외에 유명하다는 화장품을 다 썼는데 에스더는 쓰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예뻐서, 에스더가 좋은 화장품을 써서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2절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5장 2절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족속의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죽게 될 때에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뜰 앞에 선 것입니다. 왕 앞에 나오기 위해선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왕 앞에 바로 나오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거였어요. 왕자도 규례를 어기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왕후도 규례를 어기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 법이었어요. 그런데 규례를 어기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온 에스더, 그 에스더가 왕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소원을 말하라 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믿는 자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3,000명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잠들게 하시고 아수에로 왕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에스더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달라고, 내 자녀의 마음이 바뀌어달라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까지 믿는 자를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22편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리 나바 사박단이라고 말하며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13년 동안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엘리 나바 사박단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은 불평불만보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어요.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서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원수가 계속 따라오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왜 주님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며 나아가니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제를 한번 보세요. 구원하셨나이다. 사울이 아직도 있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원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동행하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인도하심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세상 모든 칼과 사람들에서 구원자이심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갑자기 나와 하나님과의 시편이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다윗이 시편 22편에 예언합니다. 22편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22편 27절부터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갑자기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영혼을 살리시는 자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구원받음을 고백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이 시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노력해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시편 22편을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1절의 고백,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구절이며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는 과정이 성취된 구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 뒤에 로마 병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 시편 22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시편 20편 다윗의 성령의 충만함의 예언의 기록이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인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들까지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인도 방법 믿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인류를 죄값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이 세 번째 방법,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인도하심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선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한 인도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들과 분리토록 셀라 하만의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악한 사람과 악한 문화 가운데 분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셀라 하만의 곳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울과 그의 3,000명을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의 마음도, 가족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함으로 인도함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인도 방법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믿을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 가운데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문화 가운데 저희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셀라 하마는 곳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주관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 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동참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 기억하며 저희들도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